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항상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 요즘 쉽지 않은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못 쓰고 못 벌고 못 먹어도 우리 예배 자리 여기까지 나온 우리 분주하지 마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 못난 자를 통해 전해주실 말씀이 있음을 기대하며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좀 못 입고 못 먹고 못 마셔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하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이 많이 옆에 계신데 그 옆 사람도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만을 들을 때는 오늘 하나님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전심하십시오. 다른 분주한 거 있다면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시고 오늘 말씀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배경보다 이 말씀 중에 나온 단어 하나를 묵상하고 싶어서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한 주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인기가 많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를 시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트집을 잡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건수가 보이고 오늘 예수의 삶에 율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순간 너는 메시아가 아니함을 선언하며 그를 비난하며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계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격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냥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나름대로 정한 자기들의 약속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제자들을 비난하며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보다 이 내용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단어인데 2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2절에 부정한으로 번역된 단어고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도 똑같이 번역된 부정한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오늘 부정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스인데 이 단어에는 부정하다, 더럽다, 세속적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용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석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니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말 더럽게로 번역된 게 코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과 반대되는, 정결과 반대되는, 성결과 반대되는 아주 극부정적인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들 별로죠? 여러분 코이노스 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자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이 부정적인 뜻 말고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뭘로 사용될게요? 여기서 교통으로 사용됐어요.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선
교통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교통이 뭡니까? 성령의 교통이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 놀라운 일을 교통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도가 함께 교통하는 것도 귀한데, 성령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신다 할 때 이 교통을 코이노스를 교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거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서 뭘로 사용됐을까요? 통용입니다. 눈치인가요? 아나요? 통용입니다. 통용.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내가 모든 가치를 내가 지불했어요. 그럼 내 거죠. 이건 내 거죠. 맞죠? 이건 내 겁니다. 근데 이걸 통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 지불은 내가 다 했는데 이걸 너와 함께 쓰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증하는 거예요. 너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함께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근데 초대교회의 능력이 뭐냐면 이런 통용이 있었어요. 나의 재물을 없는 자에게 나눠줌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모든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샀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용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스라는 단어에는 교통이란, 서로 통하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공동의, 통용의 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용, 교통은 말씀하는데 진짜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더럽다, 부정하다, 세속적이다 라는 뜻과 통용과 공동의와 교통이란 뜻이 어떻게 같은 단어에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 코이노스 하면 우리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아마 느낄 거여서 들어봤다. 사실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들었다기보다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어떤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 이루는 기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이루는,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첫째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캐리그마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뭐예요? 사역입니다.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사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는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셋째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나눔, 친교, 함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교회의 기본 구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건 서로 교제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 구성입니다.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최소 조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라면 그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분으로 기인한 사역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인한 삶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셋째,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함께하며 교제하며 친교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최소 조건이에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이 코이노스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에 이해돼요. 통용 좋죠. 교회가 그래야죠. 공동으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자유함으로, 강압이 아니라 오늘 주가 주신 은혜 아래 나의 것을 너와 함께 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내 것과 너 것의 경계를 기쁨으로 허물고 나의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교제,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교통,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아픈 마음을 너에게 전해주고, 너의 기쁜 마음이 나에게 오며, 오늘 너의 슬픔이 나에게도 오며, 서로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희석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을 2배로, 3배로, 10배로 나눌 수 있는 이 거룩한 교제, 이건 이해돼요. 그런데 더럽다, 부정하다, 세속적이다라는 건 이해가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건 헬라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코이노니아를 끄집어내셨고,
코이노스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더럽고 추하고 세속적이고 부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스,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의 것을 공동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치를 지불하고 혼자 쓰는 물건은 청결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집 화장실 괜찮죠? 물론 어떤 집은 공용 화장실보다 심각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대부분 집에서 쓰는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해요.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저하고 아내하고 단둘이 살 때 저희 집 화장실은 깨끗했습니다. 정말로, 별로 청소하지 않아도 나쁜 냄새 나죠. 그냥 샤워만 하고 샤워하면서 살짝 닦아내도 충분히 화장실이 청결이 유지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나고 아들 하나 더 태어나고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나서 아들이 셋이 돼서 우리 세 아이는 다 서서 쌀을 하잖아요. 애들이 서서 쌀을 하는데 이게 애들이 굉장히 이 소변 놓는데 집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싸요. 형 기다려 막 이러면서 싸요. 형 기다려 하면 이게 초점이 흐려지죠. 그죠? 저희 집 아버지까지 있으니까 서서 싸가 5, 앉아서 싼 1명. 그러니까 저희 집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뭐 이래갖고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쪽 화장실 아예 안 쓰는데 거기다 락스 뿌리고 청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락스 냄새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락스를 뿌려야 돼요. 왜요? 찌린내가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럿이 함께 쓰기 시작하면 분명히 말하지만 더러워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를 한번 바꿨는데 그 의자 중에 3개가 부서졌습니다. 여기 의자 2개 부숴먹은 애 하나 있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의자가 부서지는 거예요. 의자가 막 몇 개씩 부서집니다. 막 때려 부서지고 망가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분명한, 그냥 우리가 느낄 때 아름다운 거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예수 안에 나의 것을 나누면서 하는 것,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의 마음을 내가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통용하며 교통하면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삶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예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교회 기본 요소는 코이노니아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오늘 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내 뜻이야. 우리는, 저도 그래요.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아름답게만 해석했습니다. 아름답겠지, 좋겠지, 따뜻하겠지, 사랑스럽겠지, 정말 행복하겠지, 서로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쁘게 만나겠지. 그래서 목회를 딱 시작했더니 너무 아파요, 마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투고 싸우고 감정이 상하고 거짓말에. 난 알아요. 전 알아요. 왜냐면 저한테 다 와요.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름이 되고 너무, 교회가 맨날 상처.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가 다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나와 너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너희와 너가 함께 만나 예수 안에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엔 코이노스, 분명히 더러워짐과 부정해짐과 아픈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과 때로는 쓰레기통 같은 마음이 오는 것, 그건 정상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쳐가는 것이 성장이고 어른이고 깊어짐이고 넓어짐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지키는 삶이 기본이고요. 왜 가족을 떠납니까? 왜 부모를 버립니까? 왜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쓰레기통처럼 더러워져도 우리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곁에 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알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하시기 위해 주신 복임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쓰레기통 같으세요? 혹시 옛날에 그 다모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다모? 이서진 씨하고 하주원 씨하고 나왔던 건데 엄청 유명해요. 저는 한 편도 못 봐서 모르지만 한 편도 못 본 저도 아는 짤이 하나 있습니다. 하주원 씨가 다쳤대요. 이분이 뭐 여자 형사래. 조선시대 여자 형사. 저 이해는 전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프대요. 막 다쳐갖고 이서진 씨가 여기를 막 닦아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냐? 좀 섭섭하네. 이서진 씨가 아프냐 할 땐 다 막 이런 거 봤잖아. 아프냐? 그래요. 뜸을 또 이제 한참 들입니다. 하주원 씨 막 이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나를 아프게 하지 말아다오. 그래요. 그 여자들 막 쓰러졌대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코이노스예요. 걔가 다쳤는데 내가 왜 아파요? 얘가 다쳤는데 내가 왜 아파요? 얘가 지금 상처가 나고 찢어졌는데 내 마음이 왜 찢어지고 내가 왜 아파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미친 증상이 코이노스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오늘 그 가정이 잘 못 살아요. 진짜 잘 못 사는데 잘 사는 줄 착각하면 진짜 마음 아프다. 잘 못 살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류를 위하여 그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와 교통하기 위하여 그와 통용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더럽히신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갖 부정함과 더러움과 세속적인과 침뱉음을 당함과 뺨을 맞음과 피가 떡이 지고 살이 찢어지는 더러움을 겪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썩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눌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건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요소예요. 중요한 건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오늘 내가 너와 교제하며 상한 마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 십자가는 네가 예수 믿고 내가 더러워졌으니 너는 이제 꽃길만 가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도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회 사모하면서 너무 힘든 게 있대요. 모든 성도가 상처만을 이야기한대. 좋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마음에 상처만 남아있을까요? 목사님. 이럴 땐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자기도 상담하는 거죠 저한테. 그게 사람이지 뭐. 그게 사람이지 뭐. 당신이 좀 더 울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울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왜 쓰셨을까요? 다윗이요 사울왕 피해서 맨날 도망가요. 막 겁나 열나 도망다니는데 소문을 듣고 다윗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이면 좀 인생 역전시켜줄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개척교회를 했으면 부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난 돈이 없으니까 좀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먼저 와요. 한 푼만 주세요 뭐 이렇게. 나도 못 먹고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빌어먹는 나에게 좀 더 달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면 뭐가 또 와요. 막 오긴 와.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막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이 와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들이 다윗 곁에 와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환난 당하고 빚지고 쫓긴 자는 상처가 있고요, 상처 있는 자는 어딘가에 예민하다. 엄청 예민해. 건들면 터지는 이 트리거가 있어. 딱 건드리면 빵 쏴요. 갑자기 제가 막 지내다 갑자기 총을 내는, 죽고 싶어 막 이래요. 진짜 상처 있는 사람이 트리거가 있어. 다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 명확히 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탁 건드리는 순간 기가 막히게 이해가 안 돼요. 와, 빵 터지면서 서로 총 쏘기 시작해요. 그러고 막 피를 흘리며 저에게 와요.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앉혀놓고 아니라고 막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하는지 병원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간 정신과 의사 쪽으로 가도 제가 지금 훌륭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곁에 그런 사람이 계속 모여. 1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 거기 제가 단언합니다. 맨날 싸워. 다윗 왕이시여, 전현이 이러면서 또 찾아왔었는데 분명히 단언해.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찾아와서 상담해.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오더니 할 말이 있대. 목사, 왕이시여,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아마 다윗은 가슴이 철렁 떨어졌을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은 잘 얘기 안 해요. 어려움과 아픈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이 400명이 돼요. 이제 그만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만 이제 그만 봐도, 그만 지겨워 죽겠어. 그만 봐도.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매력이 뭔지 압니까? 다 수용해. 다 오게 합니다. 상처받은 자, 빚진 자.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 보이죠? 아니요. 그곳은 지옥 같은 날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지. 가슴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오해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쁘게만 보지 마세요. 십자가는 한 번도 예뻤던 적이 없어요. 여기 좋은 나무 갖고 예쁘게 깎아놨다고 이 십자가가 예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코이노스, 정말 더럽게 더러웠어요. 누구도 매달리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음으로 매달려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지나고 나니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프고 괴로운데 이 괴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관계란 관계는 다 끊어놓고 끝까지 자기는 잘났대. 끝까지 자기는 옳대. 단 한 사람도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단 한 사람도 사랑해 본 적 없으면서 끝까지 내가 옳대. 여러분, 죄송하지만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코이노스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로 인해 다 찢으시고 다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회는 인사한 거야? 여러분, 후회는 돈이 없는 게 후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곁에 주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못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나쁜 자로 돌려가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고 오늘 나 홀로 앉아있는 그때, 패를 나누고 팀을 나누고 서로 다투며 갈등하는 그때가 후회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이노니아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의 별을 다신, 하늘의 빛을 주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통하실까요? 내가 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상처 주는 말 좀 그만해요. 예배드리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단언하지만 그걸로 회복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그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금식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 상처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붙들고 우는 날이 와요. 내가 그의 삶을 알지 못하는데 그의 삶을 아는 것처럼 막 단언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누가 상처를 줬으면 이제 상처 그만 받읍시다. 예수님이 그래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대를 매달아 빠져 죽어야 된대요. 그게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상처 안 받으면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만 받아요. 까짓 거 자꾸 뭘 상처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뒤에 가서 내 흉도 좀 볼 수 있지 뭘. 그런 거지 뭘.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감히 네가 뭐 아니에요. 그냥 좀 볼 수도 있지 뭘. 안 그래요? 그럼 그걸 왜 상처받아요? 뭐 얘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그 후덕하신 분들 중에, 뚱뚱하신 분들 중에 제일 뚱뚱함이 잘 어울리는 분이 우리 남성 회장님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뚱뚱한 분들 중에 제일 뚱뚱함이 잘 어울리는 분은 이정훈 집사님이야. 그럼 우리 애들이 다 끄떡끄떡합니다. 알아요. 막 족구하다가 막 자기 배 나온 거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웃어요. 저분 씩씩댄다 생각해봐요. 씩씩댈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게 트리거 같은 상처일 수 있어요. 알아요. 조심해야지만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들을 지나가주면 여러분, 그건 풍성함이 돼요. 여러분, 코이노스를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이 단어는 진짜 신비로운 단어예요. 교통과 통용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더러움과 세속과 부정함의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힘을 주시면 여러분을 온전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러움을 피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더러운 오물 가운데 들어가도 그 오물 가운데 거룩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담대함을 가지세요. 오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오늘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자임을 믿으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며 오늘 가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 나를 더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뭐예요? 너 아프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다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한 얘기예요. 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마칩시다.